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서 12장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로 19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12장 말씀을 들어가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이제 이들이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말씀이 이제부터 이 1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인 이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여기와 지금 거기가 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모압 땅과 이제까지의 그 모든 광야 생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를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하게 될 땅, 그 가나안에서의 모든 상황과 모든 생활을 지금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보기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지만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게 될 그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리고 너희가 어떻게 그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제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예배에 해당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그 신앙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실패를 하게 된 가장 큰 어떤 상황, 어떤 그런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렸지만 그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그들이 할 책임을 다한 것으로 생각을 했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그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는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우리가 얻기를 원하는 어떤 그 복을 받기 위한 그 조건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가운데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이하를 보시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을 때에, 너희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그 평안과 안식을 주게 하셨을 때에 이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제사를 드리라라는 것이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지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모든 그 신앙의 행위, 어떤 종교적인 그 모든 행위는 이미 하나님께 받은 그 복으로 인하여,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가 어떤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무슨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 재물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와 같은 모든 내용들은 무엇을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까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실까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내가 어떠하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이 이 제사 내용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예배를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말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구경꾼처럼 왔다가 그냥 구경꾼처럼 예배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와 같은 것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그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 번제와 이 희생, 이 화목제를 드리는 그 명령 가운데 그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먼저 번제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그 번제의 제물은 그 가죽과 내장을 제외하고는 온전히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그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은 교회 안에 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온 세상을 헤매고 다니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예배의 시간은 축도 시간이 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한 그 화목의 제사를 바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거제는 그 화목제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그 제물의 일부분을 제사장의 몫을 제외하고는 그 화목제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과 나눠 먹는 것이 이 화목제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한 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는 교우들과의 진실한 그 사귐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에도 보시면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괜스레 고마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면 그들과 좋은 것을 나눌 수 있을까 하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는 자로서의 바른 자세이고 바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를 위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내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어떤 예배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누가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자가 있겠는가?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떼를 쓰고 무슨 아우성을 치는 그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과 만족과 무엇이든지 우리가 기대하는 그 기대와 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부분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모든 그 경배와 제사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한 어떤 조건으로서 우리에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특권으로서 저들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부요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제사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을 저렇게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가 드러나는 것이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제사라는 것입니다. 저들을 저렇게 부요케 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니까 우리가 드는 예배가 갖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이 제사와 이 경배에서 이 예배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와는 다른 것입니까? 저 가나안 원주민들이 드리는 그 제사, 그 우상에게 드리는 그 제사와 그 신앙과는 다르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바와 같이 그래서 이 12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과 너희의 신앙은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이라는 것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없는 것이고 어떤 주장이 없는 것이고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가 요구하는 것을 줄 수 있는 어떤 힘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지만 결국은 그 정성을 들여서 그 신을 감동케 해서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 모든 신앙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이 12장 그 마지막 단락 부분에 가보시면 이 12장 29절 이하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내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여기 보시면 그 우상을 섬기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행하는 그 일들은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드리는 그 일까지 했더라는 것입니다. 도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물론 거룩함과 어떤 생명과 진리와 상관없이 어떤 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위해서 이 종교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날 그렇게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도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아무런 예의도 없고 아무런 긍휼함도 없고 또 아무런 자비도 없고 융통성도 없고 우리가 누구를 살려내기 위한 어떤 너그러움도 없고 기다려줌도 없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무지막지하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그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저들은 다르다. 저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정도가 아니라 저들은 더하더라라는 데까지 가고 있습니다. 세상 힘도 모자라서 거기에 하나님 힘까지 더하여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은 것은 관두고 우리가 어떤 신앙이라는 것에 조금만 접촉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뭔가 그것이 우리 몸에 뭔가 나타난 것이 있어야, 뭔가 묻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 삶의 한 절이라도 그 주님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상을 섬기는 것,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이 되는 그 권력과 돈과 어떤 그 지위와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는 것과 우리의 모습이 다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에서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 어떤 일상생활에서나 인격에서나 그 어떤 부분도 나은 게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껏 하는 것이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고 밥 먹을 때 식기도 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신자라는 표가 별로 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그마저도
오늘날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가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바쁘면 주일날 예배에 오는 것도 그렇게 부담 없이 빠질 수 있고, 조금만 피곤해도 집에서 그냥 얼마든지 온라인으로 설교 하나 들으면 되고, 예배라는 것이 무슨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겼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그 신을 섬겼지만 그것으로 다 자기네 탐욕과 소원을 성취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행했습니다. 자기네들의 그 죄악된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무슨 짓이든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해 행위를 하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그 신전에서 모든 음란한 행위들을 하고, 그들은 어떤 그 안에 거룩도 없고 어떤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과 어디에서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섬기는 종교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는, 물론 우리에게는 그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우리는 그 거룩이 있습니다. 그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가 그것이 그러한 것으로는 겉으로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가 다른 것입니까? 우리는 윤리가 있고 도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른 종교에도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 훌륭한 종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 윤리와 도덕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사랑과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우리만 옳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옳게 해야 되는 그 책임까지를 우리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살펴봤지만 이사야서 58장에 한번 보시면, 이사야서 58장 3절 이하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를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 제사를 지낸다, 이러한 종교적인 모든 행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냐가 드러나는 본질로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그냥 어떤 하나의 규칙으로서 이것을 행해야지 내가 신앙인이고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니고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위를 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이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다 먹는 데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많이 먹는 사람이 힘이 더 센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의 힘은 먹는 대로 나오는 것인데, 금식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어떤 그 고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와 그 은총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개입을 바랄 때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크신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우리는 그 금식하는 것이고, 그 금식을 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을 감동케 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식을 함으로써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라는 것을
구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일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 안에 없는 일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그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행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 안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에 있어서 근원이신가? 그 생명과 진리와 거룩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그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 힘을 필요로 한다라는 것으로 그 금식을 해야지 옳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금식하면서 왜 싸우느냐 이것입니다. 너희가 싸우면서 금식하고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상대를 향해서 날리는 그 주먹에 내가 더 힘을 실어주기를 원하는 것이냐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금식이 뭐냐면 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언제나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흉악의 결박을 끌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것이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자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삶의 내용과 우리의 경향과 우리의 모든 습관과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향으로 묶여있는 자가 되어서 이러한 것들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구절을 더 보면 마태복음 12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마태복음 12장 1절 이하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가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제사가 지시하는 것 같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윤리와 도덕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와 생명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은 옳고 그름, 그 어떤 OX에 있어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거룩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바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멍에를 끌어주고 그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베푸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지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못할 짓을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너희는 안식일을 왜 지키는 것이냐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을 때 안식일을 지키는 게 뭐냐 이것입니다. 지켰냐 안 지켰냐를 감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주신 분이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천국을 예비하신 분이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먼저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감사함으로 그 날을 받고 그 자세에서 우리가 베풀고 주고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쟤는 기도할 때 눈 떴대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 쟤 졸았대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모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신앙이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표정이 먼저 밝아지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늘 인상 쓰고 그 마음에 그 얼굴에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우리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웃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는 온갖 걱정 근심을 갖고 있고 입으로만 웃는 그 무슨 썩은 미소를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쥐어짜서 무슨 구제를 하고 쥐어짜서 그 사랑을 베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가난하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난 돈이 없고 건강이 없고 지식이 없고 지위가 없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내가 세상에서 어떤 세상적인 자존심을 세우는 데에만 중요한 모든 어떤 조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천하에서 누구도 우리를 업신여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를 반대할 자가 없고 우리를 쓰러뜨릴 자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된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면서 그래서 베풀고 사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존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드러나는 표가 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받은 그 모든 복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